안녕하세요. 오늘날 가정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사랑과 존경의 부부관계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은유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 존경,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대해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베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예, 결국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결국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연합. 예, 어느 십자가 앞에서. 예, 십자가 앞에 연합한다는 것이죠. 네, 그 십자가는 결국 누구인가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한다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도 배우겠지만 연합에 대해서 이번 기는 남편과 아내죠. 네, 또 우리 주변 나가면 사회가 있잖아요. 사회, 직장이라는 사회. 직장이라는 사회는 또 이제 상사와 부하가 있는 그런 쪽에서도 연합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함께 십자가 앞에서. 예,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네. 이 기억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관계가 나오죠. 네. 누구와 누가 나오나요? 처음에 남편과 아내. 예, 남편과 아내를 관계 나오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똑같은 관계를 또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나오나요?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도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한 몸. 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룰 텐데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처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혼은 우리가 그냥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예식장도 잡아야 되고 날짜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이 남편이 청혼도 해야 되고 남편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게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날에 모든 신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림 잡힌 것이나 티나 아무것도 없이 거룩하고 뭐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게. 예,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재림의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흠이 없게. 예,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5장의 후반부를 공부하는 것이죠. 네. 우리 전반부는 기억나시나요? 전반부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예,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제 관계로서 처음에
나타나는 관계로서 이 부부의 관계를 나타내죠. 남편과 아내의 결국 결혼에 대한 조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함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또 그것을 연상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주는 조언이 있어요. 바울이 권면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바울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조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 사이의 그 관계를 무슨 관계다? 부부 관계. 예, 부부 관계라는 이 비유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교훈,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복종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십시오. 예,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서로 핍자 복종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십시오. 이 말은 결국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죠.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복종한다는 건 서로 리스펙, 존경하여 서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서로 한 몸이 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결혼의 생활은 뭔가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하는 게 아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 가장, 남편으로서의 가장, 아버지로서의 가장의 법적 권리가 어떻겠나요?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혹은 주인으로서의 그 노예를 가혹하게 처벌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가장의 그런 법적 권리였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 얘기를 하나요? 자기 자신처럼. 예,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봤을 때 이 바울의 이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을까요? 획기적인 거죠. 네. 정말 좀 상상할 수 이해할 없는, 수 없는 예, 상상할 상황이었는데. 수 없는 획기적인 기별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희 한국 문화도 가부장적인 그렇죠. 그 문화가 참 많은데 더 심했나 봐요. 이 당시 그렇죠.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네. 예.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이 고난이 대단하잖아요. 그런가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많이 바뀌었죠. 예.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 넘버 3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베소 5장 21절에서 33절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게 5장 우리 전반부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죠. 예,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남편의 그 가부장적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잘못된 옛된 삶에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삶으로 살라는 것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스텝 1이죠. 근데 스텝 2,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변화. 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계절이 바뀌고 이제 물을 주고 과일나무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저절로 무엇이 맺히게 되죠? 열매요. 예, 열매가 맺히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마음에 이런 변화, 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결국 모든 가족과 우리의 모든 친구 누구와가도 이 우정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에베소 5장 2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내가 그리스도와의 신부 역할을 하는 파트너는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 1, 2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내와 남편이 결국은 한 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 네,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공부를 하기 전에 네. 이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기 전에 네. 그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알아야지만이 네. 이 공부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대표로 그리스도인 아내 대표로 제가 오늘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얘기는 이제 두 사람이죠.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경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은 지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도 반드시 전제 조건이 그 앞에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권면입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아내에게 남편을 뭐 하라? 복종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지에 있느냐?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는 네.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고 예, 했기 때문에 서로 그렇습니다. 복종하라.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된다. 사랑하고 돌보는. 예,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가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똑같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상처입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무런 방식으로도 상처를 입히는 남편을
무조건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고서 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제 구주시며 보호자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걸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가 되는 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그 전제 조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서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좋게만 보지 않고 어떨 때는 불쌍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복종하라는 의미 속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해석하는 바에 있으면 남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남편을 존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함으로 상급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 한편 아내가 오만하거나 우월해서 그렇게 남편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존중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대해야 된다. 그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하와를 남편의 뭐로 세우셨어요? 조력자, 돕는 배필로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런 해석을 해요. 돕는 배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 도움을 주는 자로서 하와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다 이런 뜻은 아내가 무조건 남편보다 열등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랑하고 또 남편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고 네. 남편을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네. 남편을 항상 서포트하는 그런 아내가 되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고 네. 지지하는 충성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또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늘 주제가 아주 좋네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첫사랑을 했던 그 사랑처럼 네. 그때는 상대방을 먼저 위해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네.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통제하는 대신에 친절하고 또 인내하고 또 때로는 용서해주고 또 깊은 이 사랑을 표현하라는 얘기를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지키라. 그리스도인이 맺는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관계의 가장 진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며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게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삶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관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전의 어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관계를 여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1. 네,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나요? 맞죠? 그리스도와 교회.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결혼의 은유에 대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결혼식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여기에 보면 이 신랑으로서 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25절에 보면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예, 신랑으로서 이 신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결혼하려면 이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데리고 올 때 옛날에 그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이 값을 주었잖아요. 네.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죠. 네.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주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거죠. 신부같이. 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 우리 값을 치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나요? 신부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결혼식에 데려오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영광스러운 날, 재림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랑은 교회를 신부로서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부에게 값을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신부의 값을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부를 아까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약속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랑 나랑 같이 산다는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부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꾸민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결국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값을 주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있을 결혼식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부로서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인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있을 결혼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결혼의 은유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비유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된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제1보는 우선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한다. 이 땅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하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봅니다.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만 오늘 저희의 삶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즐거운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는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25절에서 27절이었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보면 25절에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단계인가요? 약혼하는 단계죠. 약혼하는 단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거죠. 신부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값을 치르는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식을 한 준비해서 신부가를 어떻게 준비시킨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거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네,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있어요? 결혼식. 네,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그 자체가 2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약혼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런 약혼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제 혼인식을 하는 준비죠.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는 정결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자체죠.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드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결혼식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결혼식, 곧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대 결혼식의 성대한 행렬과 신랑이 신부를 맞는 순간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오랜 언약의 성취로 맞을 재림의 순간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구속으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재림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과 시험 사이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결혼식과는 다른 하늘의 결혼식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그날의 소망과 약속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우리가 첫 번째부터 셋째 날까지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누구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날은 누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요? 남편의 역할이요? 네, 남편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네, 맞습니다. 벌써 결론이 나와 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남편, 이 가장의 고난이 대단했죠. 네.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루고
또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아내분들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메시지죠. 네. 그런 남편이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자신처럼 사랑하라.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황금률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꺼이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 아내도 자기의 육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학대받는 것은 아내도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아내를 해친 사람은 결국 누구를 해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 예,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특별히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 것은 어떻게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예,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학대, 가혹 행위가 빈번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나타낸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원칙을 나타내야 사도에 의하여 특별히 지적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의 특성이다. 사랑은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이다.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하신 권면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결혼의 한몸 모형. 결국 이제 결혼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죠. 네. 그게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의 그 모형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 예, 한 몸이죠. 결국 연합이죠. 네. 그래서 부부는 뭐다? 일심 동체. 예, 일심동체라는 말. 어떻게 한국 그 한자 성어가 정말 성경과 사상과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이 결론이죠. 이 큰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어떻게 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사랑하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한 몸의 모형. 창세기 보면 분명히 얘기했죠.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 결혼 생활에서의 성적 연합은 그들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떠나서 함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신비이자 신성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하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굴 나타내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죠.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며.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또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하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5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결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 이런 모든 이 서술이 전개 나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를 존중하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같이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결국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늘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생각과 모든 것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제시된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함으로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와 공유된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한다. 마지막 때까지 유효한 결혼의 법칙,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곡되고 변한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대원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아내도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서로 내주어야겠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계와 사랑도 날로 더 새롭도록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